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이러한 책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보는 책입니다. 요즘은 극장보다 OTT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지요.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OTT용으로 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사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회의 이야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죠?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주로 위선적이고 소통이 불가능한 뒤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많은 화제를 모았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잘 만든 드라마라 사람들이 좋아했죠. 이 드라마는 학창시절 학폭을 당했던 주인공이 커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시원한 복수극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을 학대했던 학생 중에 목사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질문입니다. 왜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지요? 이유가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철저하게 상업적이잖아요. 막대한 제작비가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편해서 보지 않을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묘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제 식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은요, 더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죠? 성찬식 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식인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을 오해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부정적인 소문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당시 보면 교회를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실질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박해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들 합니다. 왜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외적인 원인 때문입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리기 때문입니까?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슬람의 포교 활동 때문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동성애가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외적인 압력으로 교회의 성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축소입니다. 뭐라고요? 축소. 복음의 축소입니다. 은혜의 축소입니다. 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이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요, 구원이 베푸는 그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했고요, 공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시간적인 축소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은 뭐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죄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즉각적인 일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신분도 바뀌잖아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죠?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품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그 다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까?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은 이야기할 것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길고 긴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구원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그동안 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참 긴 여정인데 그 중에서 즉각적으로 받는 그 순간만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시간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이거든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만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정말 신실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지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장로와 권사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죠? 이제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다 아시죠? 왜 문제가 심각한지? 왜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죠? 아까 이신칭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신칭의와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 말이 맞죠? 우리가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거 고민하면 안 되죠? 왜죠? 바울과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먼저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뭐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과 9절에서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또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단지요, 죄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역시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구원의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다는 거예요. 교리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긴 여정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 중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칭의도 있지만 이제 점차 거룩해져가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을 포괄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요, 너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구원의 영역을 축소시킨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도 행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마당에 앵두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앵두꽃이 열렸을 때 예뻐가지고 찍어서 제 개인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바로 앵두나무인지 아시더라고요. 그 꽃만 보고 바로 앵두나무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꽃 예쁜데 무슨 꽃이냐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꽃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나무가 앵두나무인지 누구나 알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앵두 열매가 열렸을 때.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 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 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위는요, 이유가 아니라 열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뜻이죠? 겨우 살아서 숨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려 꼼짝도 못합니다. 다른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식물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더라도 살아는 있습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식물 인간 상태의 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저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배웠잖아요. 죄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외면합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를 활용해서 복음을 멋지게 소개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요? 누가 시청각 자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면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 주어도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이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